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활동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스치고 지나갈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멈춰서 음미하고 또 묵상해야 될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2절 이하의 말씀인데 특별히 42절 안에 많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활동들, 모습들, 이것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능력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유지해야 될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활동이라든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나누는 일이라든지 무엇보다도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좀 거치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늘 은혜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주제예요. 늘 은혜가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깨닫고 배운 것들을 말할수록 내 가슴이 뜨겁고 감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면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그룹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그룹에는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그룹에 살짝 빠져나오세요. 내가 대화를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땐 그런 대화에 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이게 응어리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대화를 할 때 그런 걸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에 여러분 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활동에 끼면 안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데처럼 말씀을 받는 활동이라든지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활동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활동, 이것은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활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력이 없느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지혜가 없느냐, 명철이 없느냐, 이런 활동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활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활기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가들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주님에게 붙어있고 성령의 인도만 잘 받아도 저는 인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번 성령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성령의 활동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42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활동,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이 오로지 힘쓴다라는 말은 약간의 의역으로 해서 우리말에 붙인 겁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있다,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의역하는 사람이 오로지 힘쓴다라는 용어를 좀 붙였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기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는 기도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이야기죠.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라는 성격 자체가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집중하면은 힘을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제가 봤을 땐
이용해 가지고 의역을 한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했다고 저는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기도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유일한 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었다는 의미고, 힘썼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하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쓸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집중하면서 진액을 쏟을 만큼 마음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오로지 그 다음에 힘썼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기도 활동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기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언급되는 활동이 하나가 기도 활동입니다. 기도 활동.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 성경 이후로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기도 활동이 거의 매장 나타날 정도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크리스천의 삶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크리스천의 삶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씩 단편적인 지식들을 좀 갖기는 하셨을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 전체가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와 연관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기도가 있다면은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야곱이 그걸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을 야곱이 발견합니다. 그 장면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야곱과의 씨름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표현됐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기도와 연관돼서 아주 중요한 이 의식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는데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 가운데 기도와 연관된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향단입니다. 향단.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막을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성막 밖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양을 잡아서 태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이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천막이죠. 천막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촛대와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는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떡상은 떡을 잘라서 이렇게 얹어놓은 것입니다.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촛불,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막이 있는데 해막이 있는데 그 해막 앞에 바로 있는 게 뭔가 하면 향단입니다. 향단.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향을 계속 피웁니다. 향이 끊이지 않도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계시록 8장 3절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에 향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히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인이 죄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제사예요.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제사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거든요. 피를 흘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거든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죄인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제사인데 그곳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향을 피운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에게 이것저것을 아뢰는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만 거기에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기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나누는 아름다운 절차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형편을 아뢰고 사정을 아뢰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 아무에게나 주어진 그러한 기회가 아닌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특권이고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그 뒤로 이제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성경에 언급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손이 피곤해서 내려와요.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옆에서 받쳐가지고 같이 계속 손을 들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도가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없애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네들 잘 나가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언급돼요.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는데 이것들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기도가 별로 언급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마다 기도가 언급되는데 기도가 언급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할 때 기도가 별로 언급되지 않아요. 왜? 그 왕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왕들의 기록을 볼 때는 기도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기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유무를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이 건강하게 제대로 있는지 아닌지, 기도의 시간과 기도하는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금방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구약에는 의식을 통해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대신했고,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물론 이제 평민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그냥 들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드리면서 간접적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죄인이 옛날에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치 동물이 죽은 것처럼 자신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일상에 아무리 너네들이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라. 오전에 스케줄이 있고 오후에 스케줄이 있고 저녁에까지 스케줄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 스케줄이 있어도 기도를 잊지 말아라. 이걸 보여주신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사도행전에는 기도에서 각 장마다 거의 기도가 언급돼요. 성령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뽑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들, 그를 고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도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전부 다 기도와 연관돼서 실제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도가
중요한 크리스천의 삶이고 기도가 크리스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기도와 관계된 많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면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육되고 이제는 기도가 크리스천의 기본이구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본질이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의 의식은 여러분이 하고 기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관계돼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시트의 네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정리했는데 다 같이 첫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 활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제이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일하게 기도의 과정을 줬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지?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만 우선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는 기도하는 이 활동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약간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쓰니까. 기독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쓰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천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하면은 불교인이 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술이나 주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술을 외운다든지 주문을 외우던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기도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 기독교의 기도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껴야 되는데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신다. 이 생각이 제게 제일 많이 들어요. 먼저.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내가 때론 말 같지 않는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나에게 사랑과 배려를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보다는 이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망하게 할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은혜가 제 안에 가득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이러면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뭔가 하면은 평안함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참 제가 좀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한데 하나님 좀 정리해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내게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은 자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봤구나. 예.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나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을 피울 이유가 없어요. 예. 거짓말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자유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져요. 그런 다음에 느끼는 또 하나의 좋은 또 경험 뭔가 하면은 친밀감을 느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구나, 살펴주시는구나, 친밀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오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는 뭔가 하면은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무슨 걱정할 것이 있는가요? 이러한 제 마음의 이런 변화들을 경험해요. 저는 기도의 중요한 가치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가치를 느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어요.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망했습니다. 친척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냥 짜증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기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잘 기도도 안 나왔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잠시 머무르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는 기도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그래도 왕궁에 있으니까 왕을 한번 만나라. 하나님 왕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왕을 잘못 만나면 내가 바로 죽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네가 좀 평소 때는 다르게 약간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런 얼굴을 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좀 이렇게 행동을 해봐. 그러면 왕이 너를 보면서 네가 예전과 다른 어떤 모습인데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하나를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만약에 왕이 허락해도 내가 가서 당장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재건하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자재들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는 이렇게 해라. 나무는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기획을 합니다. 착착착착착 기획을 해서. 이게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유명한 성경입니다.
모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은 느헤미야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안에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라서 하면 실수가 없고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디서 그것을 얻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주고 여러분에게 담력을 주고 무슨 일이든지 해볼 수 있는 도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른 것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부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저는 기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기도 활동을 방해한다. 자,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기도 활동, 은혜로운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사탄이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사탄이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욥을 봐도 그래요. 욥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야, 욥을 보십시오. 욥이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가 어려워 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불지르는 그러한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그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래요. 사탄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라.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때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어야 돼. 왕이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사무엘이 오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들었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흩어진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해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제사 행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행위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No.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 간구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때론 염려하기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오로지라는 말도 이해가 돼요. 오로지라는 자세와 힘쓴 그러한 애씀이 없이는 기도는 금방 되지 않고,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방해해요. 우리 주변을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별로 응답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기도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내 안에 스케줄들을 복잡하게도 만들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사탄이 장난하는구나, 꼭 그렇게 인식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이 틀 안에 가두지 않으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제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를 이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버겁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활동은 오로지라는 의식, 힘씀의 자세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밖에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면서 기도하십니까? 꼭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저는 여러분이 가능한 빨리 기도밖에 없구나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미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단계에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제 인생에 살아보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아주 절절하게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씨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돼요. 씨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기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걸 범하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엘리야를 늘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저 멀리서 야 구름 한 조각이 올라오는지 봐라라고 하인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머리를 어디에다 쳐박고? 무릎 사이에다 쳐박고. 저는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자주 상상합니다. 무릎 속에다 쳐박고. 간절함의 표현이죠. 다니엘을 여러분 잘 아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을 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용기. 그것이
힘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활동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가운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전 단정할 수 있습니다. 꼭 기도의 틀에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새벽에 막 정신없이 바삐 일어나서 막 움직이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해해요. 네, 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잠깐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라도 부르세요.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눕고 졸리고 막 그럴 때라도 잠시 앉아서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꼭 부탁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하고 내 가족들 하나님 꼭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내가 하는 일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분한가? 충분합니다. 왜?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터치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그래서 기도가 내 인생을 만든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갔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24살 때 처음 수련회를 한 겁니다. 24살에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에 처음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독서 부근에 갔어요. 저기 한강 저 이쪽에. 자기는 말씀 준비하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밖에서 막 우우하면서 소리가 날려서 봤더니 애가 물에 빠진 거예요. 떠내려갔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애를 찾는다고 난리를 폈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잠수부들이 있어서 돈 얼마나 주든지 내가 줄 테니까 뭐 전도사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줄 테니까 좀 찾아달라. 잠수부들이 냈음에도 못 찾았어요. 드는 생각이 내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그래도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하자. 그래 하나님 제발 좀 이 아이 어찌됐든지 시시라도 찾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는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자살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높더래. 그래서 좀 낮은 데 가서 내가 자살하자. 겁이 나가지고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소리가 찾았다. 아이가 시신이 돼가지고 결국은 찾은 거야. 시신을 찾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때문에 참으로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신을 찾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엄마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 엄마가 내가 본래 교회 나갔는데 내 친구 따라서 절에 나갔다가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내 딸을 데려가셨나 보다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교회 수련회 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걸 잊지 못하고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 다 아시죠?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게 까마귀랍니다. 까마귀도 적잖아요. 근데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한대요. 까마귀가 독수리 뒤에 와가지고 독수리의 뒤에 머리 뒤통수 여기 있는 쪽을 계속 쫓는데요. 공격할 때 독수리는 깜짝 안 한답니다. 여러분 아마 어디서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깜짝 안 하고 까마귀가 쫓을 때 다른 방법 써야지 않고 어디로 하는 거니? 하늘로 비상한답니다. 하늘로. 쫙 올라가면은 까마귀가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간대요. 왜? 까마귀는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산소를 흡수하지 못해가지고는 결국은 떨어져 나간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다. 예.
이런저런 세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고 이런저런 걸리는 것들이 많고 이런저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하늘로 차오르면은 하늘로 비약을 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면서 정리가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